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본문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 드릴 합당한 예배,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탁월한 성경 강해자이면서 신실한 목회자인 칩 잉그램 목사님의 R12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저자는 로마서 12장이 강조하고 있는, 즉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줄곧 핵심적인 메시지로 강조해왔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 복음의 진수를 1장부터 11장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이제 이어지는 12장에 들어와서 그 첫머리에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크리스천은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스도인의 참 정체성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R12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보시면 특히 세상 속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영적 싸움을 싸우는 전사와 같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싸우는 삶의 현장은 엣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엣지라고 하는 말은 가장자리라고 하는 뜻이죠.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엣지, 즉 가장자리, 거기에서 바로 치열한 영적 싸움이 벌어지고 있으며 그 현장에서 오히려 큰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연해서 설명하자면 후회 없는 삶,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를 알고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을 발견하여 아무 거리낌 없이 온전히 누리는 것, 당신의 삶을 두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꿈과 열정을 추구하고 성취하는 것이 바로 엣지의 삶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싸우는 영적 삶의 현 주소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이 벌어지는 이 엣지의 삶의 자리는 우리의 직장이며 사업의 현장이며 우리의 일터, 우리가 가정생활하는 곳,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어지는 모든 현장, 그 모든 곳에서 우리 모든 크리스천은 고군분투하며 치열하게 싸우는 그런 엣지의 삶이 있다는 것을 늘 상기하며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삶이 녹록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벼랑 끝, 가장자리, 엣지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들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며 성령님의 임재와 동행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다면 비록 그곳이 엣지의 현장이라 할지라도, 인생의 벼랑 끝 가장자리 치열한 영적 싸움이 벌어지는 그 현 주소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복을 날마다 경험할 뿐 아니라 그곳에서 영적 싸움의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영적 싸움의 현장에서 승리의 감격과 기쁨을 맛보며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역사를 찬양하고 간증하는 복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은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하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로 부름받고 또 결단하는 모든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된 성도들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지 그 삶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가운데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보며 우리 모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함께 읽겠습니다. 영적인 예배의 삶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아멘. 영적 전쟁이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려면, 엣지와 같은 인생의 벼랑 끝 가장자리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그 현장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이 영적인 삶에서, 영적인 예배의 삶에서 승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삶 속에서 드리는 예배가 중요합니까? 성전의 예배 아니면 삶 속에서의 예배,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우리는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고 여길 것입니다. 맞습니다. 성전에서의 예배도 중요하고 이어지는 우리의 삶의 예배도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분리될 수 없고 연결되어져 있는 하나입니다. 성전에서의 예배는 우리의 삶의 예배에 영향을 주고, 우리의 일상에서의 삶의 예배는 주일에 성전에서의 예배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으로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전의 예배, 삶의 예배로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미 서원에서 말씀드렸듯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받는 교리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칭의의 교리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12장을 시작할 때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라고 하는 인과 접속사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12장을 시작하며 그러므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복음을 듣고 복음을 알고 깨닫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그 뒤에 이어지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간의 마땅한 반응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예배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에서의 예배와 삶에서의 예배가 하나가 되어서 결국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12장 1절에서 영적 예배라고 했는데 이 영적 예배에 대해 다른 성경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1차적으로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 합당한 예배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읽으면 조금 쉽게 이해가 되지만 더 우리에게 와닿도록 그 문맥상 그 단어들을 더 쉽게 적용한 성경이 바로 메시지 성경입니다. 메시지 성경을 제가 다시 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매일의 삶, 일상의 삶,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십시오. 정말 우리의 피부에 와닿는 해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모든 삶, 우리의 일상의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헌물, 예배로 하나님께 제사로 올려지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이며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이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모든 성도들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합당한 예배다라고 하는 설명입니다. 삶의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 잘 보여주는 예가 구약 성경의 가인과 아벨의 제사라고 생각되죠. 창세기 4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가인이 드린 제사는 거절하시고 아벨이 드린 제사는 흠양하셨다. 어떤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어떤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가? 가인은 농산물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잡아서 피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곡물 제사가 아니라 피의 제사다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더 의미를 깊이 있게 잘 해석한 것은 하나님은
재물만 받으시는 게 아니라 재물을 드리는 그 사람의 삶을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4장 3절로 5절 말씀까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4절과 5절에 이어지는 말씀의 맥락을 보십시오. 아벨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가인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셨다라고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거예요. 그의 제물을, 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게 아니라 가인의 일상의 삶이 예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드리는 제물도 또한 하나님이 연락하시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는 것은 피의 희생 제사뿐 아니라 아벨의 일상의 삶이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졌기에 그 피의 희생의 제사까지도 하나님은 연락하셨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주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파송하시며 우리를 부르신 삶의 현장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우리는 합당한 예배를 드릴, 영적 예배를 드릴 인생의 영적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그러한 예배의 처소가, 예배의 현장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주일 내내 하나님 앞에서 삶의 예배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성도가 주일의 예배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쁨으로 연락하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한 주간의 예배의 삶이 처절하게 무너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진 채 죄 가운데 더럽혀지고 인생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상태에서 주일 예배에 나온다면 그 예배도 또한 엉망진창의 예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온전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부르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직분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만 직분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감당하라고 맡겨주신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직장, 학업, 일터, 가정, 교회 안에서 우리는 그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삶의 예배에 성공할 때 우리가 드리는 주일의 예배가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을 뛰어넘는 예배는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예배의 영역을 벗어난 어떤 삶의 현장도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을 다시금 오늘 마음에 되새기면서 주일 성수에 반드시 성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공적인 예배입니다. 그 공적인 예배, 주일 성수에 성공함으로 이어지는 삶의 현장에서의 예배 생활, 즉 신앙생활, 생활신앙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는 이 공식이 성립이 됩니다. 거룩한 산제물의 영적 예배로 한 주간을 살아가며 또 주일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힘쓰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대적인 흐름을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로마서 12장에서 영적인 성장과 성숙과 승리하는 삶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된 우리 모든 성도들, 크리스천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두 번째 해답은 시대적인 흐름을 본받지 말고 따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 치열한 엣지가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인생의 가장자리에서 우리는 경계선에서 영적인 삶을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삶의 현장은 시대적 풍조, 시대적 사조, 시대적 흐름과 패턴이 있습니다. 그 패턴을 본받지 말고 따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그 흐름이 있습니다. 그 흐름이 대세죠. 많은 사람들은 대세를 따릅니다. 소수가 가는 길은
정당성을 보장받을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인지 많은 사람들은 다수가 선택한 길, 대세가 걸어가는 그 길을 쫓아가려고 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풍조요, 세상의 문화요, 세상의 가치요, 세상의 패턴이라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그런 타락한 세상의 문화와 가치와 그런 철학과 그런 사조와 흐름 패턴에 동조하거나 타협하거나 그들을 본받거나 따라가는 일은 절대로 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제물로 합당한 예배, 영적 예배를 드리려면 이 시대적 흐름을 절대로 본받지도 따르지도 말아야 할 것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고요. 세번역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 풍조라는 게 영어 성경에 보면 패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본받다라는 말은요, 무엇과 같은 모양이 된다라는 뜻이죠. 무엇을 따른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풍조를 따르며 본받으려 하며 그 모든 것들을 패턴을 수용하고 그 안에 스며들어가는 물들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의 흐름을 역류하듯 거슬러 올라가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의 역동성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패턴, 시대적인 흐름과 풍조는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죠. 그것은 첫 번째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황금 우선주의입니다. 이 시대에 돈이 힘이고 돈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그러니 돈 있는 사람은 갑이 되고 돈이 없는 사람은 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을이 되려 하지 아니하고 갑이 되려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물질 만능주의 시대, 물질이 우상이 된 이 시대에 풍조를 따라가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물질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복음을 위해 쓰이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시대적인 요즘의 시대적 풍조, 흐름, 사조 패턴은 무엇입니까? 바로 포스트 모던입니다. 이 포스트 모던주의, 그리고 세 번째가 세속주의 가치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인본주의. 이 종교다원주의의 물결이 지금 세상의 대세로 이 세계 문화의 흐름의 패턴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시면 분명히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되고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세상과 벗이 된다, 친구 된다, 사귄다 하는 그 사람은 스스로가 하나님과 원수되기를 작정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보여주신 삶의 모습을 본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내려놓음을 실천하신 분이십니다. 자기를 비우신 분이십니다. 겸손히 내려오셔서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삶을 사셨던 분이십니다. 세상은 갑을 추구하지만 예수님은 철저히 내려오셔서 다 비우시고 을의 삶을 사신 것입니다. 권력을, 힘을 예수님은 다 내려놓으시고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며 명령하실 수 있는 그 주권자이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세상의 패턴과 사상과 문화와 풍조를 따르지 않으셨다는 말씀입니다. 다 거역하시며 역행하시며 복음으로 세상을 지배하시고 복음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입니다. 미국 뉴욕에 있는 부활교회 담임 목사이고 또 미국 사도 지도자 연합 그리고 그리스도 언약 연합이라고 하는 그 단체를 이끌고 있는 조셉 마테라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세속화된 신앙인의 10가지 징후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제가 간략하게 좀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중요한 결정을 내린다. 두 번째,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더 의식한다. 세 번째, 성령에 이끌리지 않고 돈에 이끌린다. 네 번째, 예배에 참석하는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관계 때문이다. 다섯 번째, 대중문화가 추구하는 가치를 따른다.
여섯 번째, 하나님은 인생의 일부분 뿐이다. 일곱 번째,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 여덟 번째, 다른 이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미치지 않고 전도도 하지 않는다. 아홉 번째, 그리스도의 제자 삼지 않는다. 열 번째, 재정에 있어서 성경적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10가지로 세속화된 신앙인의 징후들을 소개했는데 이 안에 우리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참 부끄럽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찌르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사업을 잘하려면, 기업을 잘 경영하려면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의 흐름, 패턴, 그 세상 사람들이 지향하는 모든 삶의 방식은요, 양식은 성공하기 위해, 잘 되기 위해, 대박 나려면 적당히 세 가지는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술입니다. 술을 좀 잘 마셔야만, 술자리에 빠지지 말아야, 술자리를 만들어야만 결국은 사업도 잘할 수 있고 경영도 잘 해낼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적당히 마시라는 겁니다. 잘 마시라는 것입니다. 술자리를 자주 만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흰봉투입니다. 요령껏 기름을 쳐서 잘 회사가 돌아가게 하라는 것입니다. 흰봉투, 뇌물이죠. 사람들을 돈으로 매수하고 결국은 자신의 모든 것들을 위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비리를 행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 번째, 이어지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상황에 맞게 적당하게 속여야 사업도 할 수 있고 장사도 할 수 있고 이 영업이 되는 것이다. 어떤 일이든지 적당히 속이는 거 필요하다. 거짓말도 할 수 있어야 사업을 잘하는 사람이다 라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보편화된 상식과 논리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옳습니까?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말을 대세인 양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고방식이 팽배합니다. 세상에서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세상의 풍조, 이 패턴, 이 시대적인 흐름을 따르거나 절대 본받지 말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한국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따가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만큼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왕따가 되기를 작정해야 된다. 이 왕따라는 게 뭡니까? 왕이신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왕따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이 세대 풍조와 시대적 패턴을 따르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를 결심하는 왕따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절대로 본받거나 따르지 말아야 될 이 세상은 치열한 영적 싸움이 계속되는 엣지입니다. 가장자리입니다. 전쟁터입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싸워야 될 세상은 악한 영, 사탄, 마귀입니다. 죄악된 세상과 싸워야 합니다. 나아가 나 자신의 육체의 정욕, 이 본능에 이끌려가는 이러한 소욕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 말씀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권면한 것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설명해 본다면 육신의 정욕, 이것은 내가 느끼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육체의 욕망이죠. 쾌락입니다. 성적 유혹 또는 음행, 이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멀리할 때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육신의 정욕, 두 번째 안목의 정욕입니다. 안목의 정욕은 내가 보는 대로 사람이 가지고 싶은 욕망이 생깁니다. 아, 저걸 보았으니 내 것으로 삼고 싶다. 내가 소유하고 싶다라고 하는 이런 본능적 욕구가 안목의 정욕입니다. 물질주의, 돈, 재물, 권력, 일중독, 쇼핑 중독, 봄으로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런 욕망이 유발되는 것이죠. 안목의 정욕을 이겨야 합니다. 나아가서 이 생의 자랑,
이것은 바로 내가 무엇이 되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며 이기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결국은 높은 지위를 얻으려 하고, 그리고 출세하고 성공하려 하고 자신의 우월감을, 존재감을 드러내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생의 자랑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구원받은 성도로, 복음에 합당한 성도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합당한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결단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시대적인 흐름, 이 패턴, 시대 풍조에 절대로 본받지도 따르지도 않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전쟁이 치열한 삶의 현장, 엣지, 가장자리, 그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그 현장에서 우리는 시대의 흐름과 패턴을 따르지 아니하고 본받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오늘 말씀에 이어지듯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고 합당한 예배,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분명히 개역개정은 말합니다. 오늘 여기서 저는 공동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2절을 읽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새 사람이 되십시오. 이리하여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그분 마음에 들며 무엇이 완전한 것인지를 분간하도록 하십시오. 그럼 무엇이 선한 것입니까? 무엇이 하나님 마음에 들겠습니까? 무엇이 완전한 것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것을 분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온갖 유혹과 시험과 영적인 도전 앞에 우리는 그 싸움에 반드시 필승하게 될 것입니다. 변화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 내면, 우리의 정신과 혼, 이 모든 것들이 새롭게 거듭날 때, 변화될 때 우리의 사고, 가치관, 우리의 행실, 우리의 말이, 가치관이 새롭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빛의 갑옷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의 언행이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에 지혜자가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 우리 마음과 생각이라는 이 영역을 지배하고 차지하려고 잠식하려고 하는 영적인 전쟁, 아마 끊임없는 쟁탈전이 지금도 실시간 우리 안에 벌어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 안에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사단은 나의 마음을 빼앗으려 합니다. 성령님은 내 마음을 지배하려고, 나를 다스리시려고 하십니다.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지배 속에 살 것인지 아니면 사단의 놀이객감으로, 사단의 종로로 타며 살 것인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성령님께, 예수님께 내어드리며 말씀의 신앙으로 채워가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타락한 세속적 가치관이 빗발처럼 퍼부어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 모든 사단의 이 복음로를 차단해야 합니다. 사단이 강력한 무기를, 포화를 쏟아 부을 수 없도록 그 복음로를 차단해야 합니다.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부채질하며 다양한 요소들로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틈타며 우리의 삶을 미혹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악한 영의 괴략을 우리는 끊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모든 악한 시도를 방치해둔다면 우리는 절대로 영적인 싸움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향한 사단의 무차별적인 이 공격을 감행하는 것을 우리는 끊어내고 차단하고 막아서 영적 전투의 현장인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R12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칩 잉그램 목사님의 이 책에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실제적인 방법들을 5가지로 소개하고 있는데 간략하게 소개한다면 첫 번째, 말씀과 관계된 것입니다. 첫 번째는 들으라 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을 들어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읽으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통독하여 소리내어 읽는 그런 거룩한 경건의 삶을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말씀을 연구하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옳게 분별하려면 공부해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연구해야 합니다. 이런 배움의 현장에서 열심을 다할 때 우리는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통해 우리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말씀을 암송하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절 그리고 11절 말씀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연구하며 암송하는 삶, 그렇게 여러분의 삶이 말씀의 신앙이 되길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는요, 말씀을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은혜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하나님 말씀 곳곳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하신 뜻,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몇 구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 말씀에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영혼을 구원하고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까지 말씀 보시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지 분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오늘 본문에서 신앙생활의 핵심인 예배에 대해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예배로 드러나듯 확증을 얻듯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합당한 예배의 원리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예배해야만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영적인 예배가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연락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참된 예배자로서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예배를 드리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 구별을 되려며 구별된 삶의 행실을 통해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을 날마다 분별하는 거룩한 성도, 성숙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예배, 영적 예배를 드리려면 영적인 예배의 삶에서 먼저 승리해야 합니다. 시대적인 패턴, 흐름을 본받지도 따르지도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을 날마다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으로
이 한 주간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R12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책을 통해서 또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될지 분별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적인 예배의 삶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시대적인 풍조나 사조나 흐름 패턴을 따르지도 본받지도 말게 하시며 무엇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인지 분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